여러분 오늘 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어제 저녁에 눈 감으실 때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는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은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함께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 위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실은 주님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거죠.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실 때 80세 된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극구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못합니다, 반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대하고 안 가려는 모세를 혼내시면서까지 가라 해서 모세는 결국은 가게 됩니다. 아마 나이 80세 된 모세가 뭐 새로운 일, 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평안하게 그저 아무 일 없이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속은 알지 못하지만 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하긴 가끔 보면 큰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손을 보면 젊은 시절에 큰 일을 도모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도모하면서 고생도 하고 죽을 위기도 넘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고생하면서 기적도 보지만 그런 고생을 합니다. 사람마다 기질상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평안히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새로운 결단 한 가지를 하는데 그 결단을 실행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말씀이 기억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살려준, 영적으로는 가장 고향이 되어 있을 때, 영적으로는 너무 좋은 그때에 다윗이 나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평안할 줄 알았는데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살려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함, 관대함, 평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어도 이제 무방한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참 평안해 보이고 저 온화한 미소, 정말 문제가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를 보면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이고 무슨 문제가 있겠노, 온화한 미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알고 저도 다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문제를 다 알 수 없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백조가 우아하게 호수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 발은 열심히 땀나도록 젓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영상에 보니까 물고기가 퍼덕퍼덕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를 막 퍼덕퍼덕 하면서 막 도망을 가요. 큰 물고기가 도망을 가다가 이게 물 밖으로 퍼덕 나왔어요. 퍼덕 나오니까 악어가 와서 확 삼키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또 한번 퍼덕 해가지고 물 위로 이렇게 흙으로 또 올라갔어요. 악어가 물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잡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영상을 아무도 안 보셨네. 악어가 보고 설며시 물러가서 물 속에 가더라고요. 악어가 이런 생각했지 싶어요. 제 생각에 아이고 살라고 저래 땅 위에 올라갔는데 내가 먹으면 뭐 알겠노,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인생들도 사람들도 가끔씩
저기로 가면 내가 죽는데 죽는 줄 모르고 버스덕 뛰어 올라가 살 줄 알고 요것만 견디면 살 줄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원수를 찾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의 원수 블레셋. 내가 더 이상 이 유대 광야를 헤매고 다니지 못하겠다. 블레셋, 대적 블레셋에서 가면 내가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념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단념하지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다윗은 함께하는 600명 결과 함께 이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갑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인데 이 600명을 사실은 꼼꼼히 살펴보면 아마도 그 당시 계수법에 의해서 장정들 군인들이 600명이고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함께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도 가족들이 함께 가지요. 그러면 뭐 아내도 있을 것이고 아이도 있을 것인데 뭐 적어도 한 1,800명, 2,000명 정도 되는 무리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몇백 명이 넘으면 그 숲에서 동굴에서 어디에 피해서 어디에 먹고 어디에 마시고 어디에 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땅이 필요한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더 이상 유대 땅에서는 정착할 수가 없으니 이제 블레셋으로 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다윗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었을까?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모압에 가자마자 선지자 갓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모압 땅에 이방 땅에 이르자마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이방 땅에 있어서 안 된다. 너는 유대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 땅에 피해 있어서 안전하다고 있으면 안 된다.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순종하여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 온 땅을 다 방황하며 이곳에 저곳에 다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래서 다시 블레셋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그 가드가 어떤 땅입니까? 전에 갔다가 망명했다가 신청했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여 나온 땅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가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꼭 기도하시라고요. 물론 사소한 일에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하시라고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라고요. 내 방식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함으로 따라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사 가시면서 여러분 이사 가는 거 되게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무슨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십니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내가 어디로 이사 갈까요? 물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집값 오를 대로 가거라. 그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까요? 얼굴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해라. 뭐 이런 말씀 하나님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기도한다고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응답하셨는데 우리의 지각이 어둡다 보니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각 개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나보는 거예요. 지나보는데 형통하게 잘 풀려요.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인생에 개입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해서 결정했는데 꽉 막히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조금 안 될 때는 뭐 조금 그러다가 정말 안 되다가 너무너무 안 돼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구원의 예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힘들게만 살아야 돼요? 불평, 불만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지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느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아니 결정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하라 하더나 한마디 하시면 할 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가끔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원망은 하나님께, 잘되면 영광은 내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20년이 좀 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때 집사님인가 군사님인가 개업을 했대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래요. 식당을 개업했대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이게 식당이 하려면 유동인구가 많은 데로 가야 되는데 사람 도시를 떠나서 사람이 없는 대로 거의 숲으로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숲이 뭐 사람 많이 다니는 데도 아닌데 거기에서 뭐 가보니까 좀 허술해요. 막 숲에 뭐 거대하게 해놓고 다는 것도 아니고 허술해요. 기업이 식당이 안 될 게 눈에 뻔한 자리예요. 그런데 기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빨리 포기하라 그럴 수도 없고 제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식당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인 얘기인데요. 한 분은 주일 오후 예배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또 개업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소그룹이 장로님이 순장이었고 그 순원들 집사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가족 권사님들하고 잔뜩 모여 가보니까 창고인데 큰 창고인데 그 창고 한켠에 테이블을 여러 개 놔두고 대여 분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하냐 물으니까 한쪽 창고 문을 쫙 여는데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류 박스가 사여져 있는 거예요. 주류가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주류 도매업을 한대요. 정말 난감하잖아요. 주일 예배 마치고 주류 도매업을 하는 개업하는데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데 뭐 어쨌거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갈 수도 있겠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겠다고 작정하고 가면 혹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실은 어쩌면 오늘 이 다윗이 갔던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다윗은 가드에서 1년 4개월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친 척해서 살아나왔지만 지금은 이 무리를 이끌고 왕에게 가니 왕이 흔쾌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문이 다 났거든요. 사울과 원수가 되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소문이 다 났거든요. 그러니 다윗 같은 장군이 우리에게 오면 나의 신하가 되면 이 왕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다 생각했던 거지요. 그리고 함께 가드에 살다가 다윗이 요청합니다.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저도 이 왕과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 조그만 거주지 하나 주시면 제가 거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시글락이라는 저 시골 도시 접경 변방의 도시 하나를 줍니다. 다윗은 그 무리 600명들과 함께 이 시글락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다윗의 결정은 정말 정치적으로는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이 판단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 될 다윗이니까 작지만 한 도시의 지도자가 되고 주권을 가진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왕의 자질을 테스트하고 왕의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글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의 망명생활은 어떤가? 그는 두 가지 숙제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한 가지는 내가 다음에 이 유대의 왕이 될 거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니까 이 백성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오늘 성경에 쭉 보면 다윗은 시글락에 살면서 그의 600명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노략질을 합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런 조그마한 도시들을 노략질을 합니다. 그리고 노략에 있는 거 소, 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이 노략문들만 자꾸 바칩니다. 그러니 아기스 왕은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 충성된 사람이 있나? 너 어디서 노략을 갖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유다 지역에 네게브 지역이 있는데 여리모알 지역, 네게브 뭐 이런 식으로 유다 지역 그 남쪽 변방을 제가 노략질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양심 찔리던 소리인데, 엉뚱한 데 노략해 놓고는 왕한테는 내가 지금 사울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유다 지역을 노략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이 나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되었구나,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유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다의 대적들을 쳐주는, 없애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요? 탁월하지요? 다윗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다윗은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왜 죽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살아나가가지고 우리가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금방 들통날 이런 위험한 일을 아슬아슬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걷는 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던 그 길이 위태위태 아슬아슬한 길을 줄타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 블레셋 왕이 각 도시의 그 왕들, 지역의 그 장군들 다 불러 모아서 모여라,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자, 이러면 이 다윗도 그 출정에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칼을 겨누고 활을 겨누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빠질 수 있는 위태한 길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멀지 않아 일어났어요. 28장 1절과 2절이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이 다윗에게 불러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너도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내가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 번역이 아주 좀 애매한데요. 여러 번역을 보면 아주 애매해요. 이 문장 자체가, 원문 자체가 애매해요. 충성을 하겠다는 말인지 말겠다는 말인지 약간 애매합니다. 당신이 행할 길을 왕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 제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왕은 내게 충성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가 나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군대에 참전하게 됩니다. 출정하게 돼요. 그야말로 앞일이 너무나 위태로운, 여러분 드라마 보면 다음 회 보면 딱 끝나는 장면 있잖아요. 오늘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야,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제가 다음 주에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성경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을 찾습니다. 다윗도 신앙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평안을 찾아서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래 있는 광야를 지나면 물 많은 오아시스를 찾는 것이 사람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많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안정했으면 좋겠다,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안전한 장소, 또 나를 안심시키는 재물, 또 나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주변 사람들 보면 내 마음에 들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들, 안정된 상황, 여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청년들은 어떤 대학, 어떤 과만 가면 무조건 저 좋은 기업에 다 갔어요. 얼마나 안정된 코스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안합니다.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어느 순간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이름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거? 기도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왜 이런 거? 이 기도가 내가 너무 큰 문제 속에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안 되니까 밥을 안 먹고 하고, 안 되니까 잠을 안 자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를 내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식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돈을 좀 주세요.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혹은 성경을 보거나 하면 배우잖아요.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다. 이런 의미라 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중에서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누가 말하면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라니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라니까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돈을 달라고요. 돈을.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돈을 주십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돈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런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 듣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도 같아요. 가이드 포스트라는 옛날에 그 기독교 잡지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줬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갖고 놀다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나버렸는데 아버지가 고쳐주겠다고 달라니까 주질 않는 거예요. 내 거라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장이 났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울고 불고 막 때를 썼는데도 아버지가 주질 않아요. 그렇게 울다가 지쳐버려요. 지쳐버리니까 이 장난감을 아버지가 가져가서 아빠가 고쳐가지고 그 아이 앞에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내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쥐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셔서 고쳐줍니다. 다윗 역시 많이 자라가고 있고 성숙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평안과 안정을 구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말 한 가지가, 여러분 보면 책을 보거나 혹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자기 주도적으로 사세요. 남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이 말 많이 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자기 주도적으로 너의 방식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주도한다고 할 때 나의 주도권을, 내 마음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서 내가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그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평소에 평안을 바라고 안정을 바랄 때 내게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이 평안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평안을 주세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근심도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일이 진행된다면 나는 평안하고 두려움도 사라질 거야. 그리고 주님은 이 환경을 넘어서는 주님의 평안을 주심으로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찬송으로, 때로는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환경을 바꾸려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간절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식당을 개업했던 그분은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주류 도매업을 개업했던 그분은 나중에 저 시골에 가수원을 사가지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신실한 분으로 살아간다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고백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꼭 암송하십시오. 꼭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고 암송하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제가 이 시간에 암송을 한번 할 텐데 암송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담아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또 삶에 고달플 때 하나님 부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심령에 꽂혀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잖아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 않고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근심이 나를 지배하지만 걱정이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내 인생의 천근만근 같은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둘기 날개치처럼 가볍게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고 내 인생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강력한 파워로 몰아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성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인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